오늘은 제 13강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요. 여기 이제 5번째로 보시면 되겠어요. 5번째로. 가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아담이 이제 창조됐을 때하고 이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타락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담이 타락된 것이 주전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900? 아니죠. 주전 4100? 4114.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담이 타락했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리고는 이제 중요 인물이 에녹이라는 분이 계셨죠. 기억나시죠? 중간에 아담에서 몇 년 후였던가요? 아담에서 622년 후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다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노아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담에서부터 몇 년 후라 그랬던가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1056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는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는 언제라고 그랬던가요? 아담이 600세 때라. 그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656년 아담 타락에서부터 1656년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처음엔 아브람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아브람. 이분은 아담 타락에서부터 몇 년이라고 기억나세요? 1948년 이렇게 되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담이 주전 몇 년분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주전 BC. 아담이 2166년. 아브라함, 미안합니다. 내가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해. 아브라함 2166년.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한 거 기억나시죠? 홍수가 2000 얼마에? 2458. 그 다음에 노아가 3058. 그 다음에 에녹이 3492. 맞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요. 아담이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대구원 계획을 하나님 아담에게 줬죠. 그 계획이 뭐였던가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인데, 이거 하시면서 아담에게 구원 계획을 첫 번과 두 번 줬죠. 구체적으로. 기억나시죠? 그게 뭐든가요? 가죽 옷의 어린 양.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그냥. 가죽 옷의 처음 오신 분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게, 저는 기억도 없죠. 모르시니까. 가죽 옷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누구죠? 아벨의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노아 때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1000년 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로 가는 거죠. 노아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3번이죠. 구원계획 3번 또 구체적으로 방주의
어린 양. 이제 홍수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리고는 네 번째가 뭐였던가요? 네 번째가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죠. 예.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리아산의 어린 양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의 어린 양. 그러니까 보시면은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죠. 근데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약 1000년 아닙니까? 1000년 동안에 아주 가죽옷에서 이 방주로 구체적으로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모습, 그다음 구원과의 관계되는 모습, 이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모습들이 다 이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이제 하루 더 지났어요. 이제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지났을 때 더 구체적으로 되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리아산의 그 이삭을 예수로 구체화시켜서 예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 구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구체화됐어요. 날짜로 따지면 이틀 만이죠. 기억나세요? 예? 성서에 어디에서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서 구절을 2개를 드렸는데, 예, 시편 90편 4절에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90편은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거 적어 놓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 역사의 1000년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한 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누굴까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요, 아브라함 때 가서, 제가 지난번에 했죠. 아브라함 때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브라함 때 가셔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뭐 하리라? 노예 생활하고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방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됐고 어떻게 해서 구약의 하나의 사건과 지난 시간에 한 신약의 의미를 제가 한 3시간에 거쳐서 쫙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 사건의 전체의 이야기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6월절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40년을 지나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도 없고 애굽 생활에 대한 동경이 더 많고 애굽을 더 좋아하고 이제 이런 40년의 크리스찬 삶을 이제 조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진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 지구본을 점령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과거 몇천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약 2000년 동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지구본이 이제 끝나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네. 그 지구본은 누구 때 끝냈어요? 아니, 그 가나안 땅은 다윗 때 끝냈죠. 이제 다윗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되면 다윗이 전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다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 당시에 지었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성전도 지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400년 동안 사건과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생활에서의 그 여호수아의 삶, 그 다음에 사사들의 삶, 쭉해서 그 다윗까지 모든 삶 자체가 뭐라고요? 크리스천의 삶의 하나의 모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이제 새롭죠? 네. 그래서 2주 동안 아마 잃어버리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잠깐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한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항상 제가 그리듯이, 요렇게 좀 그려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요즘 볼록 나온 요것이 이제 시내반도거든요. 시내반도 요 가운데쯤 돼서 여기는 조금 남쪽 밑으로 해서 시내산이 있어요. 요 시내산. 이렇게. 시내산 여기 있다는 걸 우선 기억해 두세요. 시내산. 오늘은 출애굽기를 좀 자세히 볼 테니까요. 19장을 열어봐 주세요.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이제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준비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리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은 우리 이제 보시면 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 출애굽 해가지고요 3개월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장이 애굽에서 나와서 딱 3개월째 되는 때예요. 3개월 된 그런 걸 다 적으세요. 3개월 되는 때, 요 시내산 앞에 탁 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요 시내산 앞에 광야, 요 시내산 앞에. 그래서 3개월 딱 됐을 때, 모세와 이제 그 뒤에 따르는 모든 분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2절부터 한번 오늘은 같이 읽는 게 많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2절부터 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요 이제 시내산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같이 읽어요. 내가 읽어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게 아주 5절과 6절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모세에게요. 그래서 그 모세와의 약속 그러는데 영어로는 모자이크 카버넌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조건이 있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뽑힌 자녀들이 되고, 많은 족속이 많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탁 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시내 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노트에다 하나는 좀 적어보세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분이 지금 이제 시내산 등반이에요. 등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시내산 등반 여정을 하면 첫 번째 등반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등반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성서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 19장 이제 1절에서부터 쫙 나오는데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등반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모세의 약속이, 모세와의, 이제 하나님이 꼭 이번에 이 광야에 들으셔서 항상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세요. 시내산에서요. 약속을 하는데 약속 내용이 뭔가요? 지금 5절에 보면 열국 중 내 소유가 돼.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시내산에서 첫 번째 등반하셨을 때 하셨어요.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등반이죠. 등반의 그 말씀이고요. 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 열국 중에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분명히 이쁘지만요, 지금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비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연극 드라마 같이, 드라마 캐릭터들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대구원 작전 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의 연극 배우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 누굴 위해서일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고맙고 미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여호와가 누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너희들 내가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알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을요. 자, 그리고는요, 이분들이 이제 7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려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케 하며 그들을 옮기고 하면서 쭉 보시면요, 여호와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내 3일에 다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이 말씀 받고요, 내려가서 이제 너희들 전해라, 너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듣고는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일제히 응답해 가라사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큰 무리가요, 약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리들이 앉아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지금 한참 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볼 때요, 하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성서를 읽을 때 그렇게 좀 역동성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며칠 후에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 며칠 후에요? 모세가 주전 몇 년에? 주전 1500년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500년 후에,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죠. 아브라함까지가 며칠이었어요? 이틀이었죠. 그러니까 이틀 반 되는데, 이틀 반 되는데 이렇게 얘들아,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라. 알겠니? 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들고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럼 귀엽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요. 누굴 위해서 지금 이런 게 연습시킵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그 이분들은 지금 정말 죽으라고 땀을 흘리고 지금 왔다 갔다 여기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미안할 정도죠. 네. 큰 역사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가 조명을 해가지고 그 조명해서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분이 지금 하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산한 것이요.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 하산한 내용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하는 말이 그게 하산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하산이라는 소리요. 예. 자, 그리고 가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가서 하면 내려가면은 11절에 너희들이 3일을 기다리라 거기서. 그러면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딱 이제 말씀을 드리고 3일을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저 위에 보이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3일 만에다, 3일 만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3일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예요. 예. 그래서 했다는 게. 그래서 보면요. 이분이 모세가 이 시내산을 몇 번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냐면요. 제가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4번을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예. 그걸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러다가요. 쭉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요 11절에요. 보시면 3일 만에 이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역사 속에 들여다보면요. 여기 몇월 며칠이냐면 3월 6일 날이에요. 요 날이. 예. 그러니까 시내산에 처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 3월 6일 날이에요. 왜 3월일까요? 이분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새 달력을 만들어 그랬죠. 그렇죠? 거기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 3개월 됐다고 그랬죠. 3개월 될 때, 그리고는 한 6일 정도 걸렸다가 요 날이 딱 3월 6일 날이에요. 3월 6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3월 6일이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요 날이. 나중에 이제 언제 우리 기회 있을 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가. 예. 그래서 성서에 보면 날짜도요 정확해요. 예, 정확해요. 요 오순절 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날이에요. 요 날이 또.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가는 게요. 이제 두 번째 둥반이요. 거기 이제 19장 19절에 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19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그 밑에 쭉 나와요. 19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심으로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모세가 다시 등반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등반해요. 자,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등반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세요. 우리 때문에요. 참 미안하죠. 짜게 등반하셔가지고 쭉 하는데요. 이 유명한 등반하셔가지고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 이제 20장부터예요. 그게 뭡니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장이라고요? 10계명장이에요. 10계명장. 출애굽기 20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은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장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은 뭘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2장이 유명한 게 많아요, 성서에. 자, 나중에 또 언제 기회 있을 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 놓군요.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1장을 보세요. 21장에 보면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분이? 시내산 위에 계신 거예요. 이제 21장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율례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민법이에요, 민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21장에 계속해서 22장에 거기 보시면 아주 그냥 자세하게 주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게 다 영적으로 나중에 신약에서 의미가 다 있거든요. 23장 똑같아요. 아주 차질구레한 법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이 볼펜이 무슨 볼펜이었는지 좀 기억도 노트도 가져간 분명히 가져가신 모양이에요. 열심히 적으신 거예요. 이 복잡한 내용을요. 여기 보면요. 다 적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끝나요. 그리고는 24장 1절에 보면요. 이분이 이제 하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하산하는 내용이에요. 24장 1절에 보면요. 하산했다가 아니고 하산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 이거 다시 말하면 좀 있다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데 산 가까이 이렇게 오고 너만 이제 더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걸 쭉 보신 다음에 그거 한번 3절부터 좀 읽어봐요. 같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거기 뭡니까? 하산한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3절에다가 하산했다. 이제 1절에서 3절 내용들이 그래요. 하산했다. 그래서 하산은 그 다음에 4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담고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혈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이따가 성막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쓰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요거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텐데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분이 다시 이제 등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이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등산입니까? 등산이라고 그래요? 등반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죠. 세 번째 등반도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사실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돌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종자 13절이 중요해요. 이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래간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모세의 오른팔이라는 소리 같아요. 종자라는 거는 그게 종자가 뭡니까? 이 종자 자식, 서번트를 종자라고 그래요. 서번트. 다시 말하면 오른팔 자기의 그 제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는 서번트로 돼요. 서번트. 한국말을 좀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옛날 말 말고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 여호수아만은 가까이 데려갔어요. 여호수아만은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기다리더니 제7일에 여기도 하나님의 숫자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요 7일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년을 산에 있었네.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등반해 가지고 이분이 며칠 있었어요? 40일간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분이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또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등반할 때는 40일간 올라갔지만 금식은 한 자국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세 번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항상 3, 7, 10 여기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들 아니에요? 이 세 번째 등반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유명한 게 창세기 다음에 25장이에요. 40일 동안이라는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이라는 소리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0일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에 올라가 가지고 하신 말씀이 25장 전체인데요. 뭐냐면 그 유명한 이제 성소를 하나 지어라 그런다고 성막이요. 그래서 그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소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성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쭉 다니면서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단을 하나 세워놓고 그냥 했지 제대로 된 구조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 때 이 세 번째 등반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천막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성소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성소 자체가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성소,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생겨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이런 그 개념이나 똑같아요. 성소, 이름이 몇 가지, 성소 또는 성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건 천막이라는 소리예요. 성스러운 천막. 그래서 이제 성소라 부를 때는 영어로는 아주 우리 sanctuary라고 그런다고요. sanctuary. 이 성소는, 이 sanctuary는 뭡니까? 우리 여기 이 방을요 영어로 sanctuary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본당이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본당이란 말 쓰죠. 교회 본당, 본당을 sanctuary다 그런다고요. 거기 sanctuary고요. 성막이라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tabernacle 그래. 이건 천막이라고 그럴까? 천막인데 성스러운 홀리 텐트란 소리. 그래서 이 tabernacle 하면은 요새 그 아직도 보수 그룹에서는요 교회를 tabernacle 불러요. church를요. 보수 그룹에서는 미국에서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분당 침례교회다 그럼 분당 베프티스트 태버네클 이렇게 부른다고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불러요. 무슨 동네 또는 뭐 트리니티 베프티스트 태버네클 철치라고 안 쓰고요. 똑같이 이렇게 써요. 생철이라는 말은 교회를 쓰지 않고 생철이라는 말은 본당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성소나 성막이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이에요. 그 출애굽기 25장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 떠오르야 되냐면 성막 명령을 내린 거구나. 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등반했을 때. 그러니까 뭘 받은 후에요? 10계명을 받은 후에. 10계명은 언제 받았어요? 두 번째 등반에서 10계명 받고 또 뭐 받았어요? 율례들을 생활 양식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았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올라가서요. 첫 번째는 약속받은 거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쓰겠고 제사장 나라다.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이런 걸 쫙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이분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 번 올라왔을 때 다 들으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누구는 올라와라, 누구는 오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시잖아요. 아주 느긋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피조물들이 성질이 급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 하나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참으시면서 그냥 천천히 조금씩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역사를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서 화가 나신 지도 이제 이틀 조금 지냈군요, 이분이. 이틀 조금 지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 조금 더 좀 봅시다. 자, 10계명 해서 하산한 걸 우리가 뭐예요? 쭉 하다가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등반이죠. 자, 지금 25장은 이제 아직 하산이 아닙니다. 우선 봐요. 이제 8절에 성소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2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너는 성막을 만들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성막 또는 성소를 지어라 그래 놓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장, 그 다음에 26장, 27장, 요 두 장은요, 25, 26, 27. 이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그 안에 모든 구조물들이고 이야기가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모세 이 어른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구조물이 그냥 무슨 큐빅에 말이에요. 어디는 어떻게 하라고, 동쪽으로 얼마 가고,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아마 이분이 웬만한 그 공과대학 건축가를 졸업을 해야만 될 이런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다 받았어요. 예. 나 항상 걱정, 이분이 무슨 펜으로 썼을까? 그 당시에 말이죠. 뭐, 그런 볼펜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요. 예? 이렇게 쫙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27장 보세요. 27장 그 제단에 말이에요. 이제 조각목이 해서 이제 단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성막의 뜰에 관한 이야기들, 그 뜰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쫙 썼어요. 이거 다 읽다 보면 조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27장 마지막에 20절, 21절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죠,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다니, 감람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감람, 그 올리브, 아론과 그 아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이 등불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그냥 자세한 걸 쫙 설명해줘요. 지금 어느 산에서 지금 설명합니까? 시내산에서요. 이제 기억하세요. 몇 번째요? 세 번째. 예. 십계명은 언제요? 두 번째. 예. 자, 그리고는 28장은요. 출애굽기 25장은 뭐라 그랬던가요? 25장은 성막 지어라 명령받은 거예요. 그래서 25장 나머지 26장, 27장은 뭐예요? 성막의 내용물들. 어떻게? 예? 그 안에 어떻게 규모, 뭐 기타 등등 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28장 하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28장은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옷은 어떤 거 입고, 제사장 옷에 대한 자세를, 그 다음에 여기 뭐 목걸이니 뭐니 그 여러 가지 제사장의 그 달린 모든 그 장식품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28장 하면 그 이야기. 네. 근데 그 제사장 옷이 말이죠. 거기 이제 42절 보면 그런 게 나와요. 42절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넉접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예. 왜 웃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제사장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 복이 이 저 밑에 발끝까지 다 질질질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28장 때문에요. 제사장들 옷, 기타 이제 졸업식 때도 가운 입고, 뭐 목사님, 신부님들 가운 입고 뭐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몇 장에서 나왔어요? 28장. 어디서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28장. 시내산에서 몇 번째 등산에서 세 번째 등산에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을 길게 입으라고 그럴 줄 아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소로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자기 죄가 커버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자기가 대신해서 들고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운을, 모자도 이제 뒤집어 쓰고요. 그 다음에 가운도 이제 커버하는 그런 가운을 입고는 소를 잡아가지고요. 소의 피를 온 몸에다 다 뿌렸어요. 이 제사장 가운에다가. 그래갖고 이 피가 가운에 덮여 있질 않으면은 우리 그 카파란 말을 쓴다고 그랬죠. 카파란 말, 그 역청을 앞뒤에다 바른다고 그랬죠. 어디에? 노아의 방주. 똑같은 카파라는 말인데요. 헬라 말, 히람 말로요. 그걸 다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장에게 있어야지만 제사장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피를 덮기 위한 하나의 매체. 가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운에 덮이는 보혈. 네. 자, 그게 28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9장을 보면요. 이제 어떻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이야기가 29장에 쫙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요. 분향단 이야기. 분향단도 어떻게 해라 쭉 나와요. 30장에. 재밌죠? 그 이 세 번째 올라가서 이분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아마 손이 되게 아팠었을 거예요. 이걸 다 적어놓으려고. 네. 다 열심히. 31장도 마찬가지예요. 31장도. 거기 쭉 보면 다 나와요. 뭡니까,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런 일들을 다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 놓고요. (32장이) 좀 유명한 장이에요. 네. 32장이에요. 32장, 이게 무슨 장입니까? 이 금송아지장이에요. 금송아지장. 예. 이 한번 32장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봐요. 이분이 지금 32장 7절을 먼저 봐요. 이게 순서가 조금 이제 시간의 순서가 이게 좀 바뀌었지만 32장 7절 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이렇게 부패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32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더디움을 보고 아론과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왜 저분이 안 내려오는지 말이죠. 예? 지금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안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럼 하나님은 벌써 그거 아시고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몇 번째 지금 내려오는 장면입니까? 예. 내려가라 그래 놓고는 이분들에게 모세에게 그러는 게 내려보내기 전에 아주 32장 전체가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도 네 백성들 깡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이 모세가 막 우리 하나님께 협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에. 예? 그러지만 아주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응? 내 백성을.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요, 이제 28절 보시면 3,000명만 죽임을 당했어요. 28절에 보시면, 예. 자, 그런데 보시면 15절을 보세요. 32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고선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면, 저편에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죠? 이 증거판을 이분이 가지고서 이제, 그게 증거판이 뭡니까? 10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 안에 이걸 가지고 이분이 던졌죠? 던져서 이제 다 깨지는 장면 우리 다 소리 알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3,000명만 내가 죽이겠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유명한 말이 거기 이제 32절, 33절, 34절에 나와요. 만약에 너희들, 만약에 이런 짓을 다시 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33절에 보면은, 3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행을 했대요. 조금 여행을 하다가 이제 34장에 가보세요. 네 번째로 다시 올라오라 그런다고요.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제 등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자, 들어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요. 이분이 네 번째 갔을 때 며칠 동안 계신지 아세요? 거기 보면 34장 28절을 보세요. 34장 2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40일간이요. 이때 금식했어요. 이 4라는 숫자는 훈련과 고통이 따라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네 번째 등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한 게 많아요. 이걸 제가 34장을 쭉 읽어보면 좋은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뭐냐면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0절 보기 전에 유명한 6, 7절을 봐도 돼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골라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여선 남은 후손들 이런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냥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12절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을 하는 질투의 하나님. 여기 유명한 말이죠. 거기다 줄고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 무릇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첫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그러한 그 우리 관습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게 다 네 번째 등산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넘버 4에서요. 금식을 40일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유명한 이제 22절에 보면요. 77절, 곧 77절이 이게 이제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77절이거든요. 오순절 또는 맥추의 초실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은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 절기를 다 지키라는 말씀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는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으니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이제 연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는 35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35장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것이 조금 여기는 연결이 좀 까끌럽지 않은데요. 이제 네 번째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을 35장의 일부에다 적어놨어요. 10절 보시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과 그 막과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과 그 다음에 12절에 증거계와 속죄소와 다리는 장과 기타 등 아까 쭉 말씀한 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거 지혜로운 자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36장을 보세요.
이제 36장부터 이제 쭉 보면 성막을 지어라 그래 놓군요. 이제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36장부터 해요. 똑같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분향은 어떻게 하고 번제단은 어떻게 하고 등대는 어떻게 하고 조각목 상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36, 37, 38장, 39장 쭉 나가는 거예요. 39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40장이에요. 40장에 보시면 40장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성막은 텐트를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에 1월 1일이에요.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라 그러니까 이분이 1월 1일 날에 정확하게 했어요. 1월 1일이 뭐죠? 이분들이 6월절 있었던 날이에요. 예? 6월절이요. 자,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예.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성막을 세웠어요. 이것이 주전 1445년이에요. 이제 36장, 37장, 38장, 39장 했고 40장에 가서 이제 성막을 세운 거예요. 이게 주전 BC 1445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성막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와서요. 출애굽기 끝까지 한번 우리가 봤는데 출애굽기 끝에 오면은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성막을 이제 끝낸 장면이 성막을. 네. 이렇게만 우선 아웃라인만 먼저 아시고요. 이제 한 몇 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